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시는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더욱 응답하실 바
마음을 다해서 우리 소망 되신 주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안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내 삶을 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이 시간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한이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마음 다하여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시고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새 힘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91절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합비자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나 집사님 부모님 방문해 오셨는데 오늘 예배 오셔서 같이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실까요? 그리고요 우리 장보건 목사님 동생분이 1년 정도 뉴질랜드 오셨다가 방문하셨는데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보 화면 보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공동체 고백, 사명서로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자, 7대 핵심같이 오늘도 외워서 한번 해볼까요? 눈 한번 감고 한번 하겠습니다. 변화가부터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초대교회 이름과 이 특징이 우리 교회에 열매가 가득 맺혀지길 원합니다. 2023년 표 고백합니다. 시작.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번 더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네. 빈자리 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도 좋고 옆에도 좋고. 오늘 좀 감기 걸리신 분들, 또 허리 다치신 분들, 또 개인 사정 때못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아야 될 영혼, 빈자리 보면 하나님 떠오르는 그 대상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후원하동들, 전쟁적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빈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애타하시는 하나님의 지금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아직 지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발걸음을 움직여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알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보살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예수를 전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한탄이 아니라 찬송이 넘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헌신하는 사람, 믿음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사람, 믿음 안에 성장하는 사람, 살아가면 복되는 걸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비오고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하나님 하시고 온 마음 내 삶을 드려 헌신하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복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님 받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에 마음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신 집에 대한 소원을 신 하나님, 이 마음이 너희는 것이 좋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이 마음을 주시는 걸 믿으니 먼저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기쁨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새복도 복을 받게 하시고 가정도 복을 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도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한 날마다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며 세워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회화원들 협력하며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교육 가운데 성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불려온 소식들이 복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나누는 문제 되게 하시고 부채하는 문제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문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물질도 여러 가지 돕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픈 사람들 중에 치료소도 하면서 택시를 내주시고
주보 뒷면에 교회 소식이나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봉사 순서 확인하시고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 종료 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경건한 삶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성찬 예식 권사회에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활절 연합 찬양 연습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에스더 원래가 식사 후에 있습니다. 양육 훈련, 제자 훈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과 훈련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고 계세요. 훈련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청년부 수련회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로토로 와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주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면 많이 도와주라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 광고판에 몇 개 없습니다. 물품은 한 5가지 정도 되나? 그래서 수련회 찬조 물품, 식사 관련 먹는 것 관련된 건데 감동되시는 사람 이름 적으시고 이렇게 찬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오늘 결혼 예식, 산중 형제 슬기자매가 오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축복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예배 올 때 광고 우리 단톡방에 들었는데 장례 소식도 있습니다. 이전 집사님 아버님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6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 집사님 통화를 했는데 지금 비행기표 알아보시고 오늘이나 내일 이렇게 한국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례 모든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중에 또 감사한 것은 치매로 오래 하셨잖아요. 그런데 황정수 권사님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셨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유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에스더 선교에 내 맘의 눈을 여서서 특성으로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김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교회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도전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 여러 곳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분쟁과 고통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정의와 치유가 임하길 원합니다. 새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누리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로 질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행되어지는 제자훈련과 양육훈련 및 성경 파노라마를 통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재용 담임 목사님과 장봉원 부목사님, 김보영 전도사님을 믿음으로 지혜와 명철 그리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목회와 생업과 가족분들을 크신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의 성장과 성도분들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월 말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이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청년부 수련회가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신 이재용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심 없이 믿으며 기도와 묵상으로 다가오는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성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며 올라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할게요. 힘있게 합니다. 전찬을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올 때까지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드린 성도들 마음과 손길, 가정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게 하시고 의로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창고를 가득 채움으로 우리 성도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키워주시고 다음 세대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스바로 모이라. 네. 어느덧 사무엘상 7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 7장 되겠습니다. 큐티 말씀을 통해서 4장부터 오늘 7장 전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내드려서 큐티를 꾸준히 잘 읽으시고 하신 분들은 얼추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오늘 7장 3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바로 앞에 7장 2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한마디로 중심을 잃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중심 잃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일까요?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행진할 때나 진을 칠 때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행진하고 성막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성막 가운데 성막을 떠올리셨을 때 성막의 중심은 또 어디일까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곳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예. 그래서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리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고.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그래서 성막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을 삼고 영적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좋을 리가 없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를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없는 하나님의 성막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빈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빈집. 여러분,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이 성막 있는 실로를 거룩한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막을 거룩한 전이라고 표현했고, 1장 24절에 보면 거룩한 집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법궤를 통하여서 거기에 임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없는 성막은 더 이상 거룩한 전, 거룩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빈집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성막은 더 이상 성막일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중심 잡기예요. 내 삶의 중심 잡기. 중심을 잃어버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미신적이고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미신적으로 신앙이 흐른다거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으로 흐르면 우리 중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빈집이 되어서 빈집 증후군이 생길 거예요. 이 마음에. 빈집 증후군 아시죠? 자식들 다 떠나고 나면 너무 허전해가지고서 공허함이 느껴지는 게 빈집 증후군인데, 이 안에 반드시 계셔야 될, 중심 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아, 요즘 삶이 헛하다, 공허하다 하시면 중심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떠나신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1차전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법궤가 없어서 패했다 이래가지고서 법궤 가져오라 그랬어요. 법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어요. 법궤를 무엇으로 취급한 겁니까? 부적으로 취급한 거예요. 미신적 신앙. 여러분,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신앙이 또 미신적으로 흘러갔어요. 법궤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해. 그랬는데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졌어요. 전쟁은 패하고 그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거예요. 대단히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내가 너희 하나님에게 되겠다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했어요. 내가 그 집에 거하며, 하나님 화려한 집도 아니세요. 천막으로 지은 집에 내가 거해서 너희와 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터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내 명령 순종하며 살도록. 그런데 다 하나님 배신해 버렸어요. 미신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너네랑 못 살겠다 이러시고, 너네랑 못 살겠다 이러시고. 그 전쟁터에서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습니다. 전쟁 패했죠. 법궤 빼앗겼죠.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넘어갔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런데 또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들었어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 비느하스의 아내인 엘리 제사장 며느리가 그 당시에 애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해산달이 다 됐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괴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과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과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충격받아가지고 산통이 왔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은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죽기 전에 딱 같은 말을 2번 하고 죽었는데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 말을 2번 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을 중심에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법궤도 떠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은 건 뭐예요? 비참한 뿜이었어요. 비참한 뿜. 중심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고 영광도 떠났습니다. 그 뒤에 스토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땅으로 갔잖아요.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괴, 하나님 임재상 여호와의 괴를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의 전리품으로 갖다 바쳤어요. 그 신전에다가. 그랬는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다음날 그 신전에 가보니까 그 다곤 신전 그 신상이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깜짝 놀라가지고서 얼른 이제 그 신상을 세워놨죠. 다음 날이 됐어요.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곤 신상을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러지게 한 이유가 뭡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 다음 날 갔더니 하나님이 요것들 봐라 못 깨닫네. 그래서 목을 잘라버렸어요. 손목도 끊어버렸어요. 그 신상, 우상 신상을 목 자르고 손목 끊어가지고서 그 목과 손목은 문지방에 놓고 몸뚱아리 또 이렇게 떨어져 있게 놓고. 그런데 그게 누굴 향해 있는가? 법궤를 향해서 있도록. 그걸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될 텐데 블레셋 사람들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블레셋 여러 주요 도시에 독한 종기 재앙을 내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어났어요. 그 7개월이 흘렀어요. 못 살겠다 돌려보내자. 전리품으로 가져왔는데 이거 우리 죽게 만드는 거구나 해서 여호와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어디에 이 괴가 안착돼야 맞나요? 성막 실로에서는. 그런데 이 괴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안 가요. 베스메스로 갔다가 베스메스란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 당시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법궤가 딱 나오니까 궁금해가지고 법궤를 또 열어봤네. 그래가지고 75명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 그래서 거기서 또 뭐 난리가 났어요. 막 슬픔이. 가져가라 이래가지고 기란 여아림으로 법궤가 또 옮겨갔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법궤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갈 곳을 잊고 막 계속 이렇게 축복을 가져와야 될 법궤가 진노가 계속 내려지는 이 모습. 너무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기란 여아림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면 오늘 이제 7장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누구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았어요. 그래서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그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간 여호와의 궤가 2절에 보니까 몇 년간 있었대요? 20년 동안. 질문, 왜 거기 20년 있었을까? 성막으로 안 가고. 왜 안 갔을까요? 중심이 회복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중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지 않고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부터 읽었잖아요. 3절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상태는 중심 잃은 삶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 그래서 비참해진 삶. 영광이 떠난 삶. 좀 우울해요. 한마디로. 그런데 이걸 직시하셔야 돼요. 아, 중심 잃으면 우리 삶이 우울해지는구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구나. 인지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너무 슬플 텐데 오늘 본문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이전까지 이스라엘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중심 잃은 삶을 살지 마십시오라는 너무도 명백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질문이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실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해답은 이것입니다. 따라할까요? 미스바로 모이라. 5절 한번 볼게요. 5절.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 메시지의 숨겨진 뜻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라 이 뜻이에요. 따라할까요? 잃어버린 중심을 다시 바르게 세우라. 이게 미스바로 모이라 이 뜻이에요. 확인할게요. 3절 한번 크게 읽을게요. 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 3절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3절 맨 끝에가 뭐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직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비참함 가운데. 왜요? 중심 잃었으니까. 왜 20년 동안 그 지성소로 안 가요? 성막으로 안 가요? 중심이 회복 안 됐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중심을 회복하려거든.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상을 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우상을 놓고, 그 우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이 우상 될 수 있어요. 돈 우상 될 수 있어요. 성공 우상 될 수 있어요.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 마음껏.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나눠 갖기를 싫어하세요. 소유하시고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질투의 하나님이 찐사랑이에요. 찐사랑. 여러분 내 남편이나 내 와이프가 다른 이성이랑 막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 질투가 아니라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조금도 주기를 원치 않았어요. 아니 부모님도 사랑해야 되고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뭐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할 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모든 것 다해서 뭐하라?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중심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지금 3절에 고발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으냐? 우상 제거해라. 우상 제거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하나님만. 예외 없대요. 예외 없대요. 그냥 only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너무 반가운 구절이 아닐 수 없어요. 7장 2절까지는 너무 우울했는데 바뀌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을 바로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좀 가슴 떨리는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회개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래서 6절 보시기 바래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랬어요.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이 행위는 하나님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쏟아놓습니다. 이 뜻이에요. 이 행위를 그렇게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했어요? 종일 금식했어요. 종일 금식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는 거예요. 진심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3절에 사무엘이 하도 강조를 했으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렸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을 다 쏟아 넣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냥 다른 것은 아예 안 보려고 난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납작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6절 중간에 뭐라고 하나님께 입을 뗍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회개가 없어요. 지난주에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 메시지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한 번 더 줬는데도 그대로 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뭐 이러고나 있고, 우리 삶에 회개가 없으면 경고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막 이렇게 회개할 거리가 생기고 그런 건 좀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민감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민감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지금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의 회개를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막 속삭이다가도 잘못했어요라고 고백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다시 들어갈게 이렇게 우리 중심에 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7절 이제 다음 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 기도한다고 막 모여서 막 거국적인 모임을 가지니까 블레셋이 쟤네들 뭐 하나 이래가지고서 혹시 또 이렇게 막 전쟁이 일까 염려돼가지고서 군사 이끌고 온 거예요. 치려고. 그때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셨다는 증거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아유 빨리 법궤가져라 이런 소리 안 해요.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중심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 바로 앞절 7절 끝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삶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을 가장 찾는가? 이게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바뀌었어요. 중심이 회복됐어요. 두려워서 이제 곧 막 철병거 가지고 오는 모습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라 기도해서.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도했어요. 그 9절이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기가 있나요? 없나요? 무기가 없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왜 총칼 들고 총이 어디 있겠어? 그 당시 칼과 창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러 모였는데. 그런데 블레셋은요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철을 막 사용했던 그 족속이거든요.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100% 블레셋이 이겨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하나님을 모시자 하나님이 무기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0절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네, 아멘이에요. 얼마 만에 맛보는 승리인지 몰라요. 중심이 바로 서니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주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우수한 무기, 탁월한 전략에서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잃어버린 중심이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 삶에 승리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명확한 교훈이 있어요. 잃어버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우리 삶에 무엇이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진다. 승리가 주어진다. 기도의 응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중심을 회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무슨 승리를 주시지만 그 승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뭐냐면 에벤에셀의 은혜예요. 뭐라고요? 에벤에셀의 은혜. 어제 우리 새벽기도 가운데 좀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1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좀 밑줄 그어놓으세요.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요. 에셀은 도움이란 뜻이에요. 그럼 합치면 어떻게 돼요?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 바로 앞에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격해 갔는데 추격해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가자라고 해서 멈춰선 그 자리에 사무엘이 기념하고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해서 돌을 세워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 그러면 사무엘이 왜 에벤에셀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념비를 왜 세웠을까?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승리한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워서 이거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죠.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풀어서 얘기하면 그 자체로는 도움의 돌이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아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내가 살아온 이 자리까지 도우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은 그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내가 이 고백을 하면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일터에서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거기 일터가 에벤에셀이 되는 거예요. 에벤에셀을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삽니다.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도 이제 기도 가운데 들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니겠어요? 그럼 에벤에셀 은혜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예요. 뭐라고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은혜. 여러분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 좋잖아요. 도움의 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트라우마가 있는 이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4장 1절 한번 가볼게요. 4장 1절 한번 가볼까요? 4장 1절 거기 중간에 점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은 거기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예. 이게 20년 전 사건이에요.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에 진치고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다고요? 아벡에 진쳐서 싸움을 했는데 1차전에서 이스라엘에 져서 4,000명 죽었어요. 4,000명. 몇 명 죽었다고요? 2절 끝에 나오잖아요. 4,000명 가량이다. 죽임당한 군사가.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야 이거 왜 패했을까? 법궤 없어서 그러다 법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홈협에서 법궤 가져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2차전을 했는데 몇 명 죽었는가? 10절 끝에 보세요. 몇 명 죽었어요?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린 자가 몇 명이다? 3만 명. 그러면 1차전, 2차전 도합 몇 명 죽은 거예요? 3만 4천 명 죽은 거예요. 이러다가 법궤도 빼앗겨 버리고 홈리와 빌어서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은요 트라우마, 패배한 장소, 법궤를 빼앗긴 수치의 이름, 그게 에벤에셀이었어요. 그런데 20년이 흐른 후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자 사무엘이 그 이름을 승리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중심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실패를 뭘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승리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이름이 됐어요. 에벤에셀이. 특별한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에벤에셀을 고백하잖아요.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면 또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7장 13절 읽어봅니다.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손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막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를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은 뭘 고백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 사무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거기서부터 시작. 자기 이름 넣고 한번 읽은 거예요. 그 사무엘 그 자리에 시작. 이재용이 사는 날 동안에 적군을 여호와의 손부터 읽어야 되구나. 자, 여호와의 손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이재용이 사는 날 동안에 적들을 막으시네. 네. 아멘이세요? 네. 뭘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거 또 잊어버리셨어요? 에베네셀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일평생.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참 저는 하나님이요 너무 사랑 바보 같으세요. 우리가 중심을 막 바로 세우면 너무 기쁘셔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주시는 분 같아요. 세 번째 축복이 뭐냐면 14절에 있어요. 회복과 평화예요. 14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과 평화의 동그라미 했어요. 빼앗겼던 모든 것 되찾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주변에 위협하던 아모리 사람과 평화를 지내겠어요. 쟤네들 건들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아모리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히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게 중심을 회복하니까 나타나주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들이에요. 축복들. 얼마나 좋아요. 에베네셀의 은혜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은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은혜.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시는 은혜. 세 번째 뭐예요? 회복과 평화를 주시는 은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에베레스에 계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미스바에 계세요? 잘하셨어요. 7장 3절 이전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빨리 미스바로 모이셔야 돼요. 미스바는 어떤 곳이에요? 중심을 다시 세우는 곳. 살다 보면 삐끗할 때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중심 다시 잡으시면 돼요. 미스바로 가야지.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이제 미스바로 갈 때 회복하는 비법이 뭐예요? 진짜로 쏟아내야 된다는 거. 진짜로 쏟아내야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짜로 쏟아내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서 응답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일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겨주시고요. 나의 삶은 사무엘상 7장 3장 이전의 삶인가? 아니면 미스바에 지금 있는가? 미스바의 이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하나님이 떠나시지는 않으셨는지, 영광을 맛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이 느껴지시는지,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느껴지시는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중심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큰 소리로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이 너무도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영광이 떠나고 전쟁은 패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너덜너덜해지는 그 상황, 34,000명이 죽어나가고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도 죽고, 하나님 너무도 비참한 삶이 벌어짐을 봅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만은 아닌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심을 잃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의 삶도 비참해지는 줄 압니다. 그래, 나 버리고 한번 살아봐라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줄 압니다. 내버려 두신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우리 마음은 빈집 증후군처럼 아버지는 공허해지고 헛한 마음 뿐일 줄 압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우리 마음에 꽉 찬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쏟아놓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했다고 금식하며 하나님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무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에베레스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막아주심으로 사머리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우리가 에베레스의 은혜 중심을 바로잡고 미스바를 그 자리를 꼭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의 손이 일생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빼앗겼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시고 평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 삶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시고 영광도 떠나고 패배하고 굴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여, 중심 잃고 비틀거리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마음은 빈집 증후군처럼 공허해지고 헛하고 허무함만 가득할 뿐일 줄 압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아놓고 물처럼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중심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심 다하여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이전의 실패를 극복하는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그 은혜와 회복과 평화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가지 신자되기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이 젊은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